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제목을 신성한 성품이란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베드로후서 강해가 시작이 됐는데 한번 좀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배경을 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앞서 무슨 편지가 있었죠? 베드로 전서가 있었어요. 후서의 앞에서는 반드시 전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 전서는 왜 기록하게 되었고 언제 기록했냐? 주후 63년 후반에서 64년도에 기록했다고 했어요. 그럼 이 기록된 시기가 중요한 이유가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아주 엄청난 일이 발생했는데 주후 64년에 로마의 황제 네로가 시상이 떨어오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가 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니까 이 모든 방화의 이 주범이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다 누구에게 돌렸냐?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대대적인 핍박과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즉 교회로 따지면 외부적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외부적 공격, 핍박과 환난 속에서 성도들이 끝까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잘 기록하고 건면한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베드로 전서란. 그럼 베드로서는 왜 기록되게 되었냐? 이 핍박의 시기가 점차 빨리 끝나지 않고 길어지다 보고 몇 년 정도 흘렀냐면 약 3년가량이 흐른 시점이에요. 그러면 3년 동안 어마어마한 박해가 이루어지고 모여서 예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숨어서 예배드려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시작되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조금씩 의심과 불평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 교회 내부적으로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복음을 흐트러뜨리는 일들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코로나라는 어마어마한 인간의 힘으로는 난생 처음 겪어보는 질병 앞에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아무도 모르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때 교회에 어떤 핍박이 들어왔냐면 모여서 현장 예배 드리지 말라라는 이런 핍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점차 길어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마음이 아니 이거 꼭 모여서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일부 거짓 교사들은, 즉 거짓 목사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코로나가 이렇게 감염이 되는데 왜 교회를 나오냐고 막 이러면서 각자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가정 예배로 대치해도 되고 온라인으로 대치해도 이런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배는 너희 남녀노소는 다 어디에 와서 내 앞에 와서 현장을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복음을 자꾸 심어주니까 그 외부적 코로나라는 어떤 이런 것 때문에 펼쳐진 정책, 즉 외부적 공격 앞에 오래 시달리던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이 흐려진 복음 앞에 어때요? 현실과 타협하기 너무 좋다 보니까 넘어가 버리고 말더라. 이런 시대처럼 그때 당시에도 오랜 핍박, 3년이 넘는 이런 아주 인간이 견디기 힘든 핍박과 박해 속에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흔들리기 시작할 때 거짓 교사가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와서 결국은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버리니까 점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안타까이 여겨 내부적, 즉 복음이 흐트려지고 거짓 교사로 인한 유혹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즉 전서가 외부적 공격이라면 후서는 내부적 공격, 교회의 내부적 공격에 어떻게 대처하고 원리를 우리가 참으로 제시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베드로 후서를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우리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진정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가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 편지를 읽고 깨닫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 내가 이 책을 썼다고 얘기해요.
베드로후서의 목적은 이거를 읽는 자마다 어디에 참여해야 돼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성한 성품을 오해하는 것이 과거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배우면 그러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신이 되는구나 뭐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 이 말의 내용은 우리가 신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마치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즉 나무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나무 줄기에 원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라 이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붙어있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이 포도나무의 그 어떻게 보면 그 목적이라고 할까요? 포도나무의 어떤 그 성질이라고 할까요? 그 성질대로 무슨 열매가 맺겠어요? 포도 열매가 맺게 되더라 이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포도 열매가 맺어지게 되더라. 즉 예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성품이 닮아지게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뭘 하고 뭘 이루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사는 게 이게 중요하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예수께 붙어있는 삶이 되어야 되고 교회 밖을 떠나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신성한 성품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더 중요한 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베드로후서의 기록 목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과연 신성한 성품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내용이 뭐냐 이 막연하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데 과연 신성한 성품은 무엇일까? 자, 우리 그 내용을 보도록 하십시다. 자, 먼저 5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예,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왔는데 먼저 앞에 부분을 살펴봅시다.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뭐를 하래요? 덕을. 두 번째는 덕의 지식을 이렇게 했는데 먼저 믿음의 덕을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근거한 거라고 그랬죠? 우리 내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이런 분이야?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속에서 생성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외부에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즉 내부에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가 값없이 받은 선물이라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에 덕을 더 세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더 위에 덕을 세워 나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도덕과 윤리적으로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을 덕이라고 할까? 이 덕조차도 우리 안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하신 3절 내용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 여기 보니까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자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의 신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는 하면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우리 스스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 위에 덕을 세우라 했는데 그 덕조차도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덕을 우리가 세워나간다 이거. 세워나가는 것조차도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사실. 좀 이따가 이제 또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그리스도의 덕을 쌓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성한 성품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봅시다. 두 번째,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그리고 두 번째는 덕의 지식을. 자, 믿음의 토대 위에 그리스도의 덕을 세워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덕 위에 또 뭐를 더하래요? 지식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지식은 진리, 즉 변하지 않는 뭐 어떤 그런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배웠다면 이 배움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치연산, 즉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배우면 그러면 세상 살아가는데 문제 없다라고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알면, 더 깊은 것까지 몰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돈 거래하고 장사하고 뭐 이러는 거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왜 굳이 어려운 수학을 하느냐? 그 수학을 토대로 과학을 또 응용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학문을 응용하다 보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까지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지식은 뭐 배운 거 한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욱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있게 더 자라가고 성장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다면 그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더욱더 어떻게 해야 돼? 자라가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즉 여기에 믿음의 덕을 세우라, 믿음의 토대 위에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고 그 그리스도의 덕 위에 지식을 더 풍성히 배워가고 깨달아가라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대. 아멘. 나 그걸 믿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것으로 끝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시작이지만 하나님의 이 무궁무진한 말씀, 우리를 향해 사랑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고백하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의 넓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고 익히고 깨달아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말씀 전하는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참석해야 된다. 그리고 또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는 성경 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읽을 때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소리를 내서 읽으면 더 좋아요. 왜? 믿음은 어디에서 난대요? 들음에서 난대요. 누군가에게 들음으로도 믿음이 생성되지만 여러분 눈으로 보면서 입으로 이게 소리를 내면서 읽으면 더 우리에게 이해가 더 잘 되고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가급적이면 큰 소리로 읽지 않더라도 나지막한 소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면서 소리내서 읽으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깨우치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데 더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지식을 더 쌓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식에 또 무엇을 더 쌓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6절 여기 있네요. 6절 시작.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 자,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지식에 절제가 따른대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의 토대 위에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고 그 그리스도의 덕 위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지식이 더해져야 되는데 이 지식이 더해지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다? 절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권투 선수가 있어요. 권투 선수가 있는데 시합 날짜가 잡히고 상대가 잡혔어요. 그러면 그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죠. 저 사람 특기가 뭐고 저 사람의 필살기가 뭔지를 잘 연구하고 도대체 저 사람은 권투할 때 움직임은 어떻게 움직이고 주먹은 어떻게 뻗는지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알아가다가 그러면 나는 어떡하냐? 시합 날짜가 다가오는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이러면 우리가 그 경기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많지만 이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루에 새벽에 일어나서 마라톤을 하고 뭐 있잖아 이거 슉슉 하면서 뛰는 거 이런 거 운동하고 줄넘기 하고 상대방을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서 주먹을 어떻게 뻗어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으로 수고하고 그러고 나서 땀 흘렸으니까 이제 먹고 싶은 거 다 먹자 하고 막 먹는 게 아니라 먹을 것도 절제하고 하고 싶은 일도 절제하고 이런 모습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더해지면 우리가 눈이 열어져요? 안 열어져요? 눈이 열어집니다.
그럼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안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적 향락을 위해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다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절제가 따르게 되더라고요. 왜? 승리의 그 길을 봤기 때문에.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거 하고 싶은 것 다 했다가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되 그래도 끝까지 내가 참는 거예요. 이런 절제가 당연히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기 시작하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명확하게 선이 그어지고,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는 절제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네 번째, 절제에 뭐를 더한다고요? 인내를 더한다. 자, 절제를 모든 과정에서 걸치는 항목이라면, 그러니까 하나하나 일을 만날 때마다 내가 이거는 안 된다라고 절제를 하는 일이 있었다면, 인내는 뭐냐? 전반적인 것을 다 보는 거예요. 즉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갔다면, 알아갔다면, 그럼 이제 우리 삶의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죠. 천국이. 그러면 이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수없는 일들을 겪어나갈 때 우리는 그 궁극적인 소망인 천국을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내할 수 있다. 여러분이 아멘한 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멘은 쉽게 하지만 인내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니까. 어려움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그 천국 소망이 강렬한 자는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는데, 천국 소망이 강렬하지 않은 분들은 처음에는 뭐 흔들리지 않겠죠. 그러나 이것이 점점점 길어지다 보면 자꾸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흔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궁극적인 소망을 향해서 견디는 싸움이 무엇이다? 인내라는 거예요. 이제 점점 한국 기독교가 소수 종교로 좀 어떻게 보면 전락하기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몇백만이라고 막 얘기는 하지만, 800만이라고 얘기하지만, 코로나를 겪고 나서 지금 큰 교회 이야기들이 절반가량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다들 뭐 처음에는 뭐 산으로 들로 캠핑장으로 골프장으로 가서 시간이 되면 뭐 인터넷으로 예배는 드리겠지요. 근데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헌금도 드리고 얼마나 편해. 근데 그러다가 깜빡 놓쳤네.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는 걸 놓쳤는데 헌금 안 드렸다고 눈치 보이는 일도 없고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물질이 아까운 생각이 들고 이제는 헌금도 안 보내요. 인터넷 온라인으로. 그리고 점점 어때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횟수도 자기의 환경에 따라서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예배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런 상황 앞에 우리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그리고 끝까지 그 소망을 놓지 않는 자는 아무리 이런 변화, 잘못된 변질의 삶이, 변질의 예배가 우리 앞에 반복된다 할지라도 어때요?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게 돼 있다. 외부로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칭찬하고 싶은 건, 코로나가 그렇게 창궐할 때도 여러분들 단 한 번도 이 현장 예배를 포기했던 적이 없어요. 중간에 코로나가 걸려서 우리 다른 성도에게 이게 감염이 될까봐 어쩔 수 없이 한 주를 저희들이 현장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로, 저도 걸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한 번 빼고는 그 나머지는 어땠어요? 현장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이유가 뭐냐? 궁극적인 소망인 천국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 따라 순종해가는 삶을 보였다. 저는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런 어떤 절제의 인내가 따라야 되고, 자, 그리고 인내에 또 뭐가 더 더해져야 된다고요? 경건이 더해진다. 이렇게 8가지 덕목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게 경건이에요. 경건. 나머지는 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 경건, 이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도덕적 태도, 세상적 도덕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도덕적 태도. 근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공동체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든 그 사람만이 갖는 그리스도적 향기, 스타일, 매력, 이런 걸 얘기합니다.
더 쉽게 얘기할까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일하고 학교 가고 뭐 이렇게 살아갈 때는 뒤에 엉켜서 섞여서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즉 믿는 자들에게만 무언가 풍겨지는 세상의 어떤 그 세속적인 모습들과는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한다, 그 얘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사람하고 한 1년간을 내가 이렇게 지내어 봤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겪어봤던 사람이 딱 하는 얘기가 어쩐지 뭐가 다르긴 다르더라, 이 사람이.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매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스타일이에요.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패턴만 봐도 뭔가 세상과는 다른 그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도덕적인 태도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이 있죠. 교회에 누구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나갑시다 해서 데리고 왔는데 세상에 나하고 직장생활 같이 하던 그 사람이 그 교회의 신도의 신도. 근데 그 사람이 딱 얼굴을 마주치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김 과장, 당신 교인이었어? 이거 무슨 이 반어법에 무슨 의미가 포함이 됐을까요? 이 사람은 회식할 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넥타이 막 머리에다 메고 부장님 하면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이런 거에 더 앞서갔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그것보다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세속적이고 더 향락적이고, 그리고 윗사람에게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져야 할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께 속한 도덕적인 태도는 전혀 없는 채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교인이었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고? 라고 놀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경건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건 결국 예수님의 품성과 예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그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신성한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의 내용을,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 한번 좀 8절 읽어봅시다. 7절도 빼먹었네. 7절, 경건의 형제 우애를. 갑자기 웬 형제? 뭐 혈연 얘기가 왜 나올까요? 여기서는 형제 자매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의 일원인 우리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 여기 세번역 성경 보니까 번역 잘 해놨더라. 신도들 간의 우애를 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삶과 동시에 교회 안에서는 어때야 돼요? 성도들 간의 우애가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 누구 꼴 보기 싫고 뒤통수 보기 싫고 저거하고는 내가 말도 섞기 싫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외부적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참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은 교회 안에 가면 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안타까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이러한 형제 우애가 넘쳐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진리는요,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외부적인 핍박 속에 결국 3년을 지나가다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내부적으로 분열되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잘못된 복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진리 하면서 이건 틀렸고 이건 맞고 이러면서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누가 뭔 얘기하면 아니야 그건 틀려. 누가 뭔 얘기하면 그건 맞아.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살벌해지는 거예요. 살벌해지는 거.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하기가 조심한 거예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다소 실수가 있더라도 그 실수인 것을 알게끔 건면해주면 돼요. 조심스럽게. 근데 막 장로가 저런 얘기를 한다는 둥, 목사가 저런 얘기를 한다는 둥, 집사가 저런다는 둥 이래가면서 막 그냥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로 탁탁탁탁 잘라버리면 그러면 그 안에 사랑은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공격받은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지겠냐고요. 아이고 내가 그 교회 가갖고 상처만 받아. 그러면 교회 안 나오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평안한 삶을 세상에서 살았다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형제가 결국은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 끝까지 손 붙들고 완주할 수 있도록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품어주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요, 우리는 진리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세우지만 그 끝을 보면 압니다. 결국 이 진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고 모두가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면 그건 바른 진리예요. 그런데 이 진리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막 분열이 일어나고요,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입혀지고 막 이러면 그거는 바른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막 쫙쫙 쪼개지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쪼갠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것도 좀 쫙쫙 쪼갠대요. 나 무슨 표현? 여러분, 말씀은 쪼개는 게 아니고 말씀은 푸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풀어 해석해야지 뭘 쫙쫙 쪼개. 수박도 아닌데. 근데 자꾸 막 쫙쫙 쪼갠다고 하면서 기가 막히다고 하는데 막상 그곳에 가보면 사람들이 살벌해요. 뭔 얘기가 하면 그냥 쫙쫙 쪼개 그냥. 이러면서 그렇게 틀렸어! 막 이래가면서 얘기하고, 결국 그 끝에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긴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진리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저는 이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소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 어른들은요, 이 어린 이제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들 막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것들, 똥 싸도 어때요? 이뻐 안 이뻐? 이쁜 거예요. 근데 다 큰 게 막 똥 싸고 그래 봐. 여러분, 그건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되냐? 아직 뭘 모르니까, 진리를 분별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다 보니까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이런 행동 저런 행동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미 성숙한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아는 자라면, 저거 아직도 똥 싸고 뭉개고 자빠졌네, 이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영혼이 아직 어리구나. 그리고 오히려 참 저렇게라도 저렇게 와서 똥 싸도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는 드리는 게 기특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을 안타까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보듬어주면서 하나하나씩 가르쳐줘요. 그런 성장은요,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대놓고 당신 교회 와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러면서 가르친다고 한순간에 성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 애기들 기저귀 차고 똥 싸던 애가 너 똥 싸면 안 되지, 인간이 어떻게 그냥 옷에다 똥을 싸냐, 이런다고 똥이 안 싸지냐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아이들 변기 놓고 이렇게 왜 그 훈련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과 그 시간이 지나가면 그때서야 사람 무시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 우애가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7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형제 우애에 뭐를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교회 안에서 이것 빠지면 그건 교회가 아니, 제가 요즘 정치판에서도 자꾸 그런 거 있잖아요. 종교가 껴들어가지고. 근데 희한하게 거기 교회 이름이 너무나 참 우리 마음속에 각인이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제일이라? 사랑제일이 사랑제일. 이름이 사랑제일. 이 교회 이름은 사랑제일인데 하시는 걸 보면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모든 교회의 진리며 여러 가지를 강조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우선이다 막 이러면서 떠든다 할지라도 그 끝에 무엇으로 열매 맺지 않으면, 사랑으로 열매 맺지 않으면, 묶어지지 않으면 이 모든 게 다 헛거나. 공사 다 해놨어요. 공사 다 했는데 집이 이제 준공검사를 받아야 될 때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이 공사는 다 날린 공사고 헛공사가 이. 우리 믿음의 털을 쌓아 올라가며 교회의 털을 쌓아 올라가는데 마지막이 사랑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것처럼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될 텐데, 마지막에 형제 우애와 함께 그 형제 우애 속에 무엇으로 마무리돼야 되냐?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8절 봅시다. 자,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여기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여러분, 이 8가지의 믿음, 덕, 지식, 뭐 인내, 절제, 인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으면 이미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돼. 어디 가야 돼? 어디 가야 돼요? 완성돼서 하나님 곁에 있어야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인류 모든 역사가 이걸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우리 안에 결론은 뭐냐? 이런 것들이 없더라요, 없더라.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 조직신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해보면 아는데, 이 조직신학 중에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것이 신론이에요. 그리고 기독론이 나옵니다. 이건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요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인간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어떠한 형태로 살아가는 것이냐. 근데 여기 인간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인간론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하여 떨어지고 난 이후로부터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다. 내 안에 1말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 1%라도 남아있다면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고 예수님이 필요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0% 완전히 무너진 인간이고 타락한 인간이기에,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것을 고백해야 누구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너무나도 몰라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특히 믿는다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조직신학의 인간론에 대해서 분명치 않은 사람들은, 아유,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 교회는 그 목사님 때문에 부흥했어. 아, 그 교회 그저 권사님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분 때문에 진짜 교회가 든든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 그런 인간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그렇게 모범이 되는 목사님이 어느 날 봤더니 여신도 하고 부정한 짓을 저지르다가 그 베란다에 매달려, 남편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베란다에 매달려갖고 있다가 그만 떨어져 죽어서 결국 죽은 뒤에 별명이 생겼어요. 에어장이라고, 비행기 장이라는, 날랐다 이 얘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선한 척, 착한 척, 거룩한 척 드러내지만 결국 아무도 없는 그곳의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말자고요.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뭐 거룩한 척 하지만 우리 속에는 거룩함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 없어요. 여러분, 더 웃기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이 새끼손가락이 왜 존재할까요? 그럼 사람들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약속을 하려고 막 이렇게 거룩한 얘기한다니까. 근데 지 혼자 있을 때는 이 새끼손가락을 어떻게 써요? 지 콧구녕 후비는 데 쓰더라니까. 이해가 가세요? 사람들 앞에서는 약속을 위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없는 데서는 가장 더러운 콧구녕, 코딱지 후비는 데 쓰는 게 새끼손가락이더라. 우리의 삶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는 거룩한 척, 신령한 척 말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는 여지없이 내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할 때 여기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베드로의 말은 도저히 이해도 납득도 안 되는 일. 그럼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냐? 이것은 우리에게 생성돼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인한 것이냐?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이 모든 내용들이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안에 만들어졌다. 이거 선물로 다 주어졌다. 이 얘기. 내가 믿고 내가 지식을 더하고 뭐 절제하고 이게 아니라
절제하고 인내하고 버텨낼 수 있도록 형제 우애하는 마음 갖고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서, 지금 제가 지지난주부터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뭘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속에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세상 이제 승천하실 때, 세상을 떠나 승천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함께로 시작하고 함께로 마무리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이미 여기에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했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졌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선택하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느끼기도 전에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가셨다 이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 그 사랑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느냐 못하느냐.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인지하고 있느냐 못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성경 공부와 말씀을 통해 헤아려가는 거예요. 이런 게 있었네. 공부하다 보고 설교하다 보고 이런 게 있었네 하면서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라고 고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또 봅시다. 9절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예,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뭐다? 맹인이라.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과 덕을 세우시고 지식을 더하시고 절제를 더하시고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더하셨던 모든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볼 때 다 뭐다? 맹인이라. 이 맹인된 사람들은 무엇도 알지 못하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하심과 용서하심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를 정통으로 만나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더라고요. 십자가는 당연히 그냥 무슨 교회의 어떤 무슨 뭐라고 해야 돼, 마크, 심벌 이 정도로 생각하더라고요. 어떤 엄마가 애를 이제 교회에 막 믿기 시작하고 믿음이 두터워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가 알게 되고 만나게 된 예수님을 자기 자식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잖아요. 소개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딱 손잡고 교회로 데리고 왔는데 어린아이가 난생 처음 엄마 손잡고 교회 예배당 안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정면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고 딱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더악이다. 십자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교회는 다니지만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어떤 분은 사업 때문에 교회를 여기저기 다니시고 사람 만나러 다니시고 이런 분들이 있다며. 이런 분들은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를 안다면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어떠해야 되고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고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기의 현 주소와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며 아파하며 통해자고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결국 예수님의 사하심과 용서하심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고 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것도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막 내던지면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유업을 우리에게 뭐 하시기 위해서? 상속해 주시고, 즉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려.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도 납득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게 뭐라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하늘나라의 유업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드님 독생자를 이 땅에 육신을 입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게 만드심을 통해서
우리를 그 유업을 잊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생각해도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해 안 되는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이 지식만 알아도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이 사실만 알아도 우리의 가슴은 벅차올라야 돼요. 이 땅에서 그냥 돈 몇 푼 때문에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이러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개발 정보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 맞은편에 뭐가 들어온대, 뭐 정부 시설이 들어온대. 이 정보만 알아도 우리 팔자 고쳐야 안 고쳐요? 팔자 고치잖아요. 아니, 세상에 그 부동산 정보 하나만 갖고 있어도 팔자를 고쳐요. 여러분, 제가 여기 교회 개척하기 전에, 아프기 전에 또 그 저 세종 그 청사 국토부 직원들하고 제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럼 그때 무슨 마음까지 있었는지 아세요? 그래, 국토부 직원들이 전국에 있는 땅이 어디를 개발할지를 결정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교회 이렇게 생겨서 어디 땅이 오르는지 물어보고 교회를 거기 사면 되겠네, 땅 사면 되겠네, 이런 생각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다니까. 참, 하나님은 이거 떡줄 푸는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을 막 항아리로 들어 마셨다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서 거기 안에 또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제 마음을 막 자꾸 부채질을 하는 게, 목사님 여기 들어오십시오. 컨테이너 하나만이라도 좋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그러면요, 여기 사람들이 큰 돈을 막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이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다 대우가 좋은, 그러니까 보수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정책에 의해서 여기 세종으로 이사를 와야 되는데, 아니 다들 사랑의 교회, 어디요, 순복음교회, 뭐 어디 교회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철저하게 헌금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래가면서 아이 컨테이너 박스라도 하나만 얻으라고 이런 얘기 하는데, 바람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바람이 이만큼 차오르는데 그 바람을 결국은 차오를 때까지 차오르게 하셨다가 바늘로 어떻게 하셨어요? 팍 찔러가지고 터뜨리셨어요. 설교하다가 뒤로 자빠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목이 메어갖고 하고 헛기침하면 뒤로 자빠지고, 이러다가 결국 병원 실려가가지고 수술을 받았다. 참, 이게 이런 어떤,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생각까지 가졌던 적이 있어요. 왜 이런 정보만 있어도 팔자 고친다고 난리가 나는데, 아니,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늘나라, 아니 모든 우주 만물을 다 해도 저 하늘나라가 안 될 텐데 저 하늘나라의 유업을 누구에게 상속해 주려고? 우리도 아니에요, 나한테 상속해 주려고. 할렐루야. 그러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맞게끔 살아가야 하지 않겠냐 이거. 십자가는 우리 종국적인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입구,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터 위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점점 더 깨달아가야 한다라는, 풍성하게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을 위해 너희를 택하고 불렀다는 거 잊지 말라 이거예요. 아무리 내부적으로 어떠한 상황으로 너희를 유혹하고 진리에서 흐트러뜨리고 이래도 너희들 거기 넘어가지 마라. 마지막 그 궁극적인 목적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목적에 이르기까지, 여기 보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실족한다라는 거는 발을 헛디디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이렇지 않겠다라는 것은, 우리는 연약해서 발을 헛디디고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이렇게 안 하겠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누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붙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신앙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견인이라고 그래요. 견인. 끝까지 붙들고 가겠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결국 그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게 나온 거예요. 바닷가 모래밭에 발자국 4개가 있었는데, 두 사람께 있었는데
걸어가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에는 발자국이 내 거밖에 없더라. 그러면서 이럴 수가 있는 애 없는 애 하고 예수님 만나 따졌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거기 있는 그 발자국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니라. 그러면 나는요, 내가 너를 업고 여기까지 왔노라. 이게 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실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연약해서 끝까지 이룰 수 없지만, 그러나 실족하지 않도록 누가 붙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붙드시고 목적지까지 걸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견인의 역사예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주님이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완성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11절 시작.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결국 우리의 목적지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넉넉히 들어가는 거예요. 깐닥깐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넉넉히 들어가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걸어가는 이 순례의 길이 너무 힘들어요. 인간 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떤 때는 돈 때문에 힘들고요. 아우 진짜 그냥 월말만 되면 그 저 카드 납부하는 날만 되면 어때요? 콩팥이 째릿째릿해요 안 해요? 우리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너무 힘들어.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내가 여기서 눈 한 번만 깜빡하고 눈 한쪽만 감으면 얼마든지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도덕적인 태도, 즉 경건을 잃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더 어렵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순례의 길이 힘들어도 누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견인해 가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넉넉히 이기는 싸움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후에 보면 우리 시간 관계상 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에게 호통치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자 마지막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지혜 위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아멘. 예, 결국 우리가 이 순례길에 힘들고 어렵지만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견인해 가시기에 넉넉한 승리를 보장하셨기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맡겨주신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원토록 평생토록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전에 한번 했었는데 여러분들 이 찬양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